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크게 보면은 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정말 우리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에 힘든 곳으로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시며 주님 만지실 것을만 기대하시며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사라질 때 교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비록 오늘 많이 힘들었어도 그죠? 오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43번째의 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감사였어요.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올라오기 전에 청년들이 갑자기 깜짝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케이크로 가서 생일 축하한다고. 참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4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미역국을 누가 끓였냐면 이준삼호가 끓이지 않고 주은이랑 새롬이가 끓여줬어요. 그래서 참 아유 얘네들이 잘 끓이려나 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약간 싱겁긴 하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 끓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사랑스럽지만 자녀들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물론 자녀들을 해주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줄 때 너무나 더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 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사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힘든데도 와가지고 너무나 사랑한다. 오늘 특별히 왜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에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능력이 되고 힘이 있고 해서 세운 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가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있었지만 딱 한 번 뭐 하나님 불평하면서 반석을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신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뭐 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미션,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닿으면서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을 쳐부시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지막에 힘겹고 지금 아마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것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됐으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2절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의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것이. 이것만 미션을 하고 나서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힘겨웠을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좀 힘겨운 그런 어떤 하늘나라 가기 바로 전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뭐하냐면 순종합니다. 우리 따라 보세요. 순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까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 안에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가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쉽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요, 인생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힘겹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인생 끝까지의 그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고 정말 이 땅 안에서 정말 승리한 삶을 살고 정말 나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냐.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영역 속에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전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전투는 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투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사실은 미디안 족속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미디안을 치려고 했냐면 미디안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었냐면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 모압 여자들은 바로 미디안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인데 미디안 족속은 여러 나라, 그러니까 모압 뭐 여러 나라들이 소수 민족들이 모아져 가지고 족속을 만든 게 어느 족속이냐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 안에 있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면 성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성적으로 꼬여서 성행위를 해서 이제 저지르게 되죠.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죄는 뭐냐면 이 음행 때문에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신들에게 절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음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압 여자들이 꼬여가지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섬기는 뭐 이걸 믿어 바알을 믿어 뭐 이렇게 바알을 믿어 해가지고 하니까 남자가들이 혹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유혹한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왜 심판하시냐면 숲속에 사는 그 사자같이럼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른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톡톡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분명히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유혹하는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그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러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마지막에 보시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 말 속에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도 바로 누구냐면 미디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단의 무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꿋꿋이 이겨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세에게 주십니다. 오늘 따라해.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사단에게 우리 유혹받아가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 또 유혹받아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세에게 미디안을 가서 쳐 부셔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모세는 그 미디안 백성들을 쳐부십니다. 그게 누구의 권세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침투했을 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약시대의 각 성전들, 여기에 모이신 거룩한 성전들, 우리 따라 바로 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거와 귀신을 다스리는 거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와 권능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 누구에게 되냐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때요, 이제 11월에 새생명 축제 선포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선포했습니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뻥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여기서 뒤에서 뭐가 딱 내려왔을 때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거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하게 이렇게 그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 그 새생명 축제 선포식은 더 특이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고민인데, 아무튼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사명 감당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정말 갈급한 그 영혼,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다른 문제가 많아가지고 힘이 겨워서 도저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 남들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 분이 바로 낚싯바늘에 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에 꽂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세를 향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기 전에 너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너희가 더 깨끗해지길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가지치기라 그러죠.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더라고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무슨 가지를 치냐면 죄의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빠질 수 있는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를 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 그 죄의 가지들이 벗어나버려요.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변에 미디안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재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주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생활, 사업의 일들, 여러 가지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호소이가 앞에서 고백했지만 회개한다고 회개한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저는 깨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번 잠언 한번 펴요. 잠언 26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자,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너에게 농담으로 던졌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았어요. 그냥 상처받았어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죽이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드리냐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때로는 아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죄들은 그냥 벗어날 때가 있어요.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우리 둘이 그냥 호석이랑 저랑 뭐 누구를 뭐 이렇게 아유 쟤 원래 저래 아유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알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뭐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으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혹시 생각 안 나더라도 주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 어떤 뭐 큰 유혹이 있다, 어떤 그런 것이 이게 너무 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사상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좁은 길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권사님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저도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 안 보이네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점검하면서 회개하며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봐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무나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모세가 또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 의지했던 것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알았다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서 몇 명씩 만들고 몇 명씩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나팔을 뭐 불고 뭐 여호와의 성소를 뭐 하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봐보시죠. 여호와 이스라엘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 1000명씩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뭐 무장을 시켜라 뭐 해라라고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분명히 전쟁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사람들만 세웠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퀘션 마크가 붙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미디안을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뭐와? 성소의 기구와 성스러운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셔서 내가 이 전쟁을 그냥 내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나팔들을 불며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럼 물론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잠언서의 주제죠. 그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이게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자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물론 그것들 하나님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걸 갖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내 백성이 이 그냥 70년 인생, 80년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종,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혈과 육,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영,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방시키는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검을 들십시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특권 있는 자들이죠. 주의 자녀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전쟁이 주의 전쟁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이 땅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능히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고백합니다.